20살에 혜성처럼 나타난 미국의 뉴욕 발레단의 천재 무용수가 뉴저지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약물 과다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너무나 처절하게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여인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얘야, 너를 죽인 것은 바로 이 의미이구나.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퍼부을 때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너를 기를 때 너를 때리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구나. 알고 보면 내 아버지도 내 할머니의 희생자란다.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너에게 욕설하고 때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몸부림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월트 패트릭 비슈라고 하는 천재 무용수입니다. 그 어머니 패트리샤는 교회 학교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이에게 화가 나면 던지고 때리고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유 없는 매질을 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기대했던 이 아들은 기대했던 부모로부터 받은 모욕적인 사실과 고통과 갑작스러운 매질 앞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서에는 나는 약물로 망가지고 있다. 될 대로 되라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형성되어 남아 있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또 우리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내가 가장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도, 그리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자신이 짓밟혔을 때도,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존재가 이어받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점점 밑으로 내려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성격의 일부, 내 인격의 일부가 되어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데도 내가 모르는 이유는 이미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과격하게 쓰고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늘 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 우울한 감정이 계속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본시는 노년에 이른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반역을 당해서 쫓겨는 상황에서 쓴 그런 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서 도망을 가면서 지었던 시가 비단 이 시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편도 다윗이 도망을 가는 중에 지었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근데 시편 3편의 말씀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확신이 넘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의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모습을 보며 신하가 죽이고자 할 때 그 신하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의 심정, 이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너그럽고 확신에 찬 심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편에 또 다윗의 마음에 고통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것이 바로 시편 143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말씀해 보면은 원수가 내 영혼을 피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상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상했다는 말은 졸도할 정도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얼마큼 상했느냐? 졸도할 정도로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뭐예요? 참담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참담하다는 말은 샤멤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은 괴롭고 슬프다는 그런 뜻도 읽지만 그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폐허가 되다, 항폐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졸도할 정도고 그리고 뭡니까? 슬프고 괴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 내 심령이 지금 뭡니까? 황폐화됐다. 요 사맴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구약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메뚜기 농작물을 공격했어.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공격하고 지나가고 나면은 그 농작물이 완전히 황폐되는 거,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에 집이 있을 때 폭탄을 맞아갖고 집이 완전히 파격되면은 그때 뭐예요? 그 집이 폐허가 되는 거.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 지금 졸도할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폭탄을 맞아서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폐허가 된 심령으로 지금 뭡니까? 마음을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담함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한 번 설교로 왕과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는, 그리고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말씀을 한 번 전함으로 그렇게 이 부흥을 일으켰던 요나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두어 주시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과 고통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속상한 일이 그리고 상처가 조금도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상처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상처받았는지 상처가 있었는지 기억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깊은 내면에 되어 있는 상처가 지금 뭡니까? 분노로 폭발한다는 거. 조그만 말에도 공격적이고 언어 폭력을 쓰고, 그리고 이것이 지나서서 뭔가 약물, 다시 말하면 약물에 의존하거나, 또 우리나라는 약물이 많지 않지만 보통 술에 의존해서 늘 술을 마신다. 이게 습관적으로 서에서 뭡니까? 이게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도벽이 있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화투를 치고 이게 그 어떤 집착에서 어떤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사실은 상처로부터 온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해갖고 그 일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의 깊은 상처가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일 자체가 하나의 도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들은 이 일에 빠져갖고 일 외에 아무것도 모른다.
굉장한 것 같으지만 사실은 잘 보면 그 사람도 뭐예요? 다 뭐가 있어요? 상처다. 그 상처 때문에 뭐예요? 일 속에 자기를 도피시키는 거예요. 좀 더 공격적, 적극적인 상처의 내면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폭력을 가는 거죠.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만 아닙니다. 언어적인 폭력도 가는 겁니다. 순하게 말할 수 있는데도 말이 독하게 말합니다. 아주 격하게 말을 하고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다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 상처가 밑으로 내려가 내면 속에서 뭐예요? 성격의 일부가 되고 인격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사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엄청난 상처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상처가 뭡니까? 내면화되어서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도 잘 모를 정도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주행에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배우자의 외도라는 것은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에게는 굉장히 큰 깊은 상처고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알지 못한 전화번호가 계속 찍혀갖고 그것을 여러분의 우연한 사가서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쿵덩쿵덩 뛰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좀 더 사실이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받는 그 상처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의 대다수 이유가 뭘까요? 배우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도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간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도 잘 믿는 군사집 딸입니다. 근데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결혼을 했는데 뭡니까? 신랑이 어느 순간에 꼭지가 확 돌아버리면요, 문을 걸어놓고 방바닥에 물을 뿌려놓고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이걸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자를 불렀다가 어떻게 집사님 그럴 수가 있었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분이 대답해요.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속이 상하면은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거 보니까, 어머니를 때릴 때 보니까 문을 잠가놓고 물을 뿌려놓고 도망 못 가게 물을 뿌려놓고 때립니다. 그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대로 한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 물을 뿌려놓고 문을 잠가놓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아버지가 한 방법을 기억해내는 거고 그 방법대로 물을 뿌려놓고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집사라고 이게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 그게 인격이 되고 하나의 성격이 되고 그게 습관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장로이십니다. 옛날에 울면서 목사님이 와서 시옷잘부터 그 끼가 그러면서 욕을 막 해대는 겁니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아부하고 막 잘한 척하고 하는데 그 인간이 이런 인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 달려가고 어쩐 일이냐 물으니까 장로님이 집에 가면 부인을 때리는 가정 폭력이에요. 교회 와서는 막 잘하는 폼도 잡고 막 굉장히 교회 안에서 잘한데 집에 가면 말 안 들으면 뭐 속이 상하면 부인을 권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가정 폭력을 쓰는. 이게 뭡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거 있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저기 교문이 넘어가면 그게 구리라는 도시가 처음 형성될 때예요. 여러분 도시에 그 파출소에 아침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목사한테 맞아갖고 목회는 잘 안 되고 속은 뒤집히니까 뭐예요? 부인을 폭력을 가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정과 심령 속에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뭐요?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뭐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게 성적이 되고 인격의 일부가 되어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온 상처입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부모로 가장 큰 것이면 부모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또 뭐요? 사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면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이 상처로 가슴 아파하고 지금 현재적인 상처로 통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거나 우울증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엄주를 하고 있거나 여러분 알지 못한 사이에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데도 언어가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 보십시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왜 먹고 살만한데 왜 그런 거냐? 다 뭐예요? 상처를. 이게 상처가 뭡니까? 소극적으로 나타나서 뭘로 나타나는가요? 물론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우울증으로 나타나서 다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이런 내면의 상처가 있다면은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만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깊은 상처를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들이 자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 세워서 관료가 되고 대신들이 된 사람들이 자기 아들과 한패가 되어서 자기를 반역했다. 생각하면은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 걔가 그 친구가 그럴 수 있어? 막 가슴에 벌렁벌렁 뛰고 막 분노가 가슴에 치밀어 올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했냐? 다윗이 그겁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7절 이하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나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나의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의 내면이 치유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피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다나이다.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폭발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상하고 참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거르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고 쏟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누구에게 믿고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진정으로 내 곁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줄 만한 그런 친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없는 겁니다. 목사인 저희들도 만나면은 속에 있는 얘기, 자기 교회 얘기 쉽게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임금입니다. 왕이에요. 근데 다윗도 임금이고 왕이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슴에 끓어오르는 이 모든 얽혀진 실타래 같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감정을 다 토로하는 겁니다.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다 보면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밤을 새면서 벽에다 눈물을 흘리면서 벽에 이마를 찢으면서 울어본, 밤새도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풀릴 때가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몹시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는 제가 못 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시든지 쟤들 좀 데려가 주십시든지 결판을 냈어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해대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 버리시든지 아니면 쟤들 손을 좀 봐줘야 되는데 손 보시든지 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네 의지는 좋겠는데, 아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이는 것은 꼭 그렇게 해서만 보이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 내가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겁니까? 물었어요. 네가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뭘 했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어리석음과 내 악함을 하나님께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선포했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한지 보세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감정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토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내 악한 행위도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배우자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100% 저 인간만이 아니라 나도 그 중에 일부를 기여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적으로 저 인간이 아주 나쁜 인간이기 때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이 뭐 특별히 나빴을가 아니고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두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련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함을 통해서 오는 상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 허물과 죄이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도 못했고,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술이 부족했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자기 감정 속에 쌓였던 것들을 폭발시켜서 올려드린 것만 아니라 자기 모습을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도 의로운 인생이 없는데 내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약함, 내 허물, 내 어리석음, 내 모든 잘못된 삶의 습관들, 태도들, 이것 때문에 내 배우자에게 고통이 되고 저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행위의 일부분을 내가 물론 전적으로 책임이 저게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압살롬의 전적인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신속하게 하지 못한 또 책임도 다윗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압살롬이 죄를 범하고 아버지를 형 죽였던 그때 빨리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리를 주고 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신속하게 아버지로서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압살롬은 뭐예요? 마음에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고통이 있었고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지 않음에 대한 버림에 대한 마음의 복수심이 사실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 안의 상처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토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가 신실하고 바르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 내 죄도 함께 내 약함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그의 엎조리다는 말은 묵상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속이 상해 죽게 되었을 때 지난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묵묵히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주께서 베푼 은총을 기억하고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일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마음과 공경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속상할 때 지난날을 기억하며 묵상했던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좀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겼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할 때 하나님 태평성대를 주셨고 모든 일들을 형통해 주셨고 모든 존경과 권위를 받았던 그런 날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내 인생에 가장 영화롭고 좋은 일, 승리하고 잘되게 해주셨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처절한 고통, 절절하고 절망하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받는, 그리고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믿고 있다는 거고, 그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그때마다 과거에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 기억해 보세요. 내 인생에 좋았던 날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상처 속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분이고,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내가 신음할 때 함께 신음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6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행동이며 정신적인 태도라면, 오늘 6절에 손을 폈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무엇을 결단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손을 폈다는 것은 내가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폈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 겁니다. 내 영혼이 주여 앞에 손을 폈다. 내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의탁이요, 전적인 의존이요, 절대적인 신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삼으며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울고 돌아오는 아들을 엄마가 품에 안고 위로해 주시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처절한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말하지,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삶의 모든 회복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방법도 모르겠고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마음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나 상한 감정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상할 때마다 겸손히 나의 모든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내 연약함과 내가 죄인인 것을, 나도 동일하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특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상처받았고 나만 힘들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아버지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이것이 우울하고 슬퍼서 절망하고 허무함 속에 빠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상대에게, 부모에게나 자식에게 다 신실하지도 못했고 또 배우자들에게도 다 신실함으로 다 하지 못한 이기적이고 악한 삶의 습관과 태도로 상처를 주었던 저희들이 옵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셔요.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긍휼히 좀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